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이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내일 주일 읽어가게 될 12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묻는 질문이 다시 던져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물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행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소개하시면서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사도 마태가 10가지의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모아서 쭉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로서 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내가 오실 그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러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가게 되는 과정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어떤 역할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본 그 사람은 이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셔요.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11절 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그가 맡은 역할이 시기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한 것이고 그의 시대 이후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역을 감당했다면 세례자 요한은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선포할 천국을 준비하는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전했던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앞선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 세례자 요한의 이후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것은 계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선명함, 그것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의 시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16절에서부터요 24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부분이 될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물으시고 예수님이 답변을 쭉 하시면서 그 시대의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무관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비유를 들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반응을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작 그 대상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심한 세대, 또 무관심한 세대, 이러한 세대를 비유적으로 책망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되려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18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무엇인가를 먹지 않고 지내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소위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많은 권능들을 친히 지켜보았던 이 부패한 폐역한 그 도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이 고라신이나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또 가버나움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주된 사역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다니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가까이 대했지만 권능에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아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책망의 비유 대상이 누구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예로 드셨어요. 소돔 땅을 예로 드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24절에 보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의 도시들이죠. 이방의 도시들의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던 그런 도시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도시들에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그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중심 활동으로 하셨던 이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은 보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배겨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그러나 주께로부터 나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께로부터 나오게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27절 말씀에 자세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 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구원에 초청받는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난 자들임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평생을 종교에 힘쓰는 듯 하면서도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곤비한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온유한 초대의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28절 이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시의 율법의 멍에를 짊어진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구원받은 그 자유함과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일반 모든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니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고 항상 이 율법의 멍에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공고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초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또다시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과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옛날보다 삶이 더 복잡해지고 옛날보다 문명과 문화가 더 발달이 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이 겸손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으로 이 시대보다도 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야를 둔감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젖어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예민하게 영적인 민감도를 가지고 반응하기를 힘써 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살이에 취해 있거나 이 세상의 풍조에 취해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힘써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영적인 무지함과 목매함 속에 빠져들지 않고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마음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서도 늘 깨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섬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먼저 이 구원의 은혜로 초대받아 안식과 자유롭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 완악함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